앞에 있는 말씀 좀 초점을 둬서 앞에 있는 말씀하고 그다음에 12절 말씀하고 초점을 둬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이 84편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 그 사람의 고백입니다. 여기 1절 말씀에 보면은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2절에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그렇게 말하는데 여기 주의 장막은 주님의 성전이죠. 성전. 하나님이 계신 곳, 주님의 성전을 너무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지금은 성전 그러면 신약 시대는 교회라고 보면 되겠죠. 교회를 너무 사랑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맘만 먹으면 매 새벽에 교회 올 수 있죠. 또 저녁에도 올 수 있고 자기가 올 수 있지만은 이때는 이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아마 성전에서 멀리 떨어져 살고 있는 사람 같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짓고 있고 자주 올 수가 없고 하나님이 명하신 절기 때 하나님의 성전에 오는데 그 성전 갈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갈 날이 가까이 오면은 막 가슴이 뛰고 일이 손에 잡히지 않고 막 그러는 사람이에요. 너무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먼저 우리 마음속에 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집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는 그런 사람. 그 뭐 건물을 사랑했겠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이 거기 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성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성전을 같이 사랑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또 요새 뭐 하나님만 사랑하면 되지 무슨 이 건물이 무슨 성전이냐 그래가지고 건물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데 오늘 그런 것이 얼마나 잘못인가를 보여줘요. 이 사람은 뭐 하나님이 살아계심 알고 있죠. 그 건물 그냥 건물인 거 알고 있죠. 그런데 그 건물이 누구의 집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집이잖아요.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곳이지 않습니까? 물론 나 혼자도 집에서 이 사람 경건한 사람인데 기도 안 했겠습니까? 기도드리고 다 했겠죠. 혼자 뭐 노래도 부르고 찬송도 부르고.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의 성전에 가고 싶어 해요. 성전은 하나님의 상징적인 집이에요. 하늘과 땅이 맞닿는 곳이 성전이라 그랬죠. 구약 시대에 원래 하나님과 인간은 함께 이렇게 교제하고 살게 돼 있죠. 에덴 동산처럼 타락하기 전처럼. 인간이 죄진 다음에 하나님과 인간이 분리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창세기 읽어보면 자꾸 어디로 가요? 11장까지 읽어보세요. 자꾸 동쪽으로 자꾸 동쪽 끝,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까지 가는 게 신할 평지에 바벨탑 쌓은데 동쪽으로 자꾸 갔다는 건 뭘 보여주냐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음을 보여줘요. 그러면서 자꾸 뭐가 증가하냐면은 인간의 죄가 증가합니다. 11장까지는 계속 죄를 져요. 인간이.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바벨탑 심판 이후에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때부터 이제 구원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계속 죄를 져요. 지리적으로 멀어진다고 하는 것은 그 성경에서 지리적으로만 멀어지는 것을 기록한 게 아니라 또 뭐가 멀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우리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중에 그 마음속에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인간이 자꾸 떨어지니까 인간과 하나님이 만나는 곳, 그 만나는 곳을 이렇게 만들어 주셨는데 하나님이 계신 하늘과 땅이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만난다 그랬죠. 만나 있다 그랬죠. 지금도 이렇게. 그래서 이미 우리 곁을 떠난 성도들은 여기 하늘에 있고 우리는 지금 여기 땅에 있는데 이 땅은 이 물리적인 우주를 말한다 그랬어요. 3사 우리 3차원적인 이 물리적인 우주 이렇게 만나 있어요. 그래서 이 땅과 하늘이 이 만나 가지고 이 인간이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려 했지만 하나님이 거기서 인간을 만나 주시는 장소 거기가 어디예요? 성전이라 그랬죠. 구약에. 이게 성전 신학의 중요한 거예요. 이 구약에서. 그래서 이 성전은 에스겔 1장에 보면 하나님의 발등상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보좌는 하늘에 있지만은 하나님의 발이 이 땅 성전에 계심으로 성전에 임재해 계세요. 그래서 성전을 지을 때에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가시적으로 뭘 보여줬어요? 구름이 거기 가득하고 연기가 가득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는 걸 보여줬죠. 거기 하나님 계시다는 걸 이렇게 구약 성경에 보면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이 이렇게 동심원으로 지금 만나 있어요. 이 하늘은 저 위 하늘이 아니라 그랬어요. 신학적인 공간인데 하나님이 계신 곳. 우리 주기도문 외울 때 뭐라 그래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우리가 살고 있는 3차원 세계, 물리 세계는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하늘에는 하나님의 뜻이 다 이루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 이 땅에서는 아직까지 죄악이 가득하고 사탄이 역사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20장에 보면 어떻게 돼요? 이 하늘이 땅으로 내려오잖아요. 20장에 내려오면서 어떻게 돼요? 이게 하늘이 이렇게 덮어요. 우리 물리 세계를 덮어요. 그럼 여기에 있는 뭐예요? 죄악들은 다 심판이 돼요. 그리고 여기가 죄악으로 오염되고 망가진 게 다 어떻게 되냐? 치유가 됩니다. 이렇게 싹 하늘이 싹 덮는 거예요. 이렇게 덮어가지고 여기가 뭐가 됩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거기 이렇게 치유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는 죽음도 없고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고 없어요. 죄악도 없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렇게 완성되는 거예요. 그날을 우리가 기다리고 소망하고 살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요한계시록 21장 저 끝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들 가운데 함께 계셔요. 우리가 자꾸 도망갔잖아요. 지금 성전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잖아요. 이제 이게 완전히 덮음으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온 우주가 뭐가 됩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돼요. 성전이.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계세요. 물론 하나님이 지금도 성령으로 함께 계시지만 이 정도가 아니라 영원히 완전히 하나님이 충만해져요. 이 온 우주에.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거기는 담도 없고 아무것도 없죠.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과 함께 사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소망하는 종말이고, 그런데 지금 우리보다 먼저 간 성도들은 어디 있다 그랬어요? 바로 이 하늘에. 낙원이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했는데 낙원에 하늘에 있고 우리는 땅에 있어. 이렇게 가까이 있어요. 또 어디 쫙 있는 게 아니라 그랬죠? 같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3차원 공간이기 때문에 하나님 계신 곳 투명막으로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볼 수 없어요. 볼 수 없고 교류할 수 없어요. 예? 그러나 여기 계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 고백할 때 어떻게 고백한다고요? 성도의 교제를 교통함을 믿는다 고백했지 않습니까? 조금 아까도 그게 우리끼리 모여서 이렇게 우리끼리 교통합니다. 그 고백만이 아니에요. 물론 그 고백도 거기 들어가 있지만 더 본질적으로 사도신경 고백할 때는 원래는 어느 성도가 지금 이미 죽어서 육신의 죽음을 맞이한 천상에 있는 이 성도들과 이 땅에서 지금 우리가 예배드리고 있는 이 성도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함께 뭐하고 있는 거예요? 교제하고 있음을 믿습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제가 어머니 이제 한 열흘 됐는데 돌아가시고 계속 생각해 보는 거죠. 제가 지금 이렇게 신학적으로 정립을 하고 공부하고 10년 이상 신학교에서 공부하면서 연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가, 지금 저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는가, 성도들이 어디 있는가, 우리 소망을 이 땅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하면서 계속 묵상을 하는데 이제 사랑하는 분이 돌아가시고 거기 계시다고 생각하니까 그 나라에 대한 그게 더 이렇게 실제적으로 느껴집니다. 실제적으로 낙원이 여기 있지. 근데 어제도 이제 비가 오고 그러는데 거기 이제 저기 승하원이라고 승하원에 이제 국가 유공자들만 일단 거기 들어갈 수가 있어요. 국가 유공자들이. 그래서 이제 거기 계시다 우리 아버지 돌아가시면 국립묘지로 옮기려고 승하원에 모셨는데 거기를 갔죠. 거기가 뭐 그냥 무덤이 있고 그냥 엄청나게 많지 않습니까? 그 유골함 있으니까 거기 어머니가 있겠지. 뭐 이미 낙원에 가 계시지만은 그리고 거기 갔지만은 이 낙원을 묵상하다 보니까 거기는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 영정 사진은 집에 이렇게 제가 갖다 놓고 그 이제 아프기 전에 우리 어머니 모습이에요. 그게 이제 이렇게 봐요. 아유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사진에다 인사를 해. 근데 우리 어머니 어디 계세요? 내가 신학 공부하고 내가 지금 믿는 대로 하면은 우리 집 거기도 계시잖아요. 지금 오히려 아프실 때는 병원에 있고 그럴 때는 내가 오면은 못 만났지만 이제는 우리 어머니 낙원에 가셨기 때문에 나를 보고 계신다고. 지금 여기 설교하는 것도 보고 계세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육신적으로 멀어졌지만은 훨씬 더 가까이 계시는 거예요. 항상 나는 못 보지만 어머니 여기 계시겠구나. 이게 생각하니까 그 승하원보다는 영정 사진은 우리 집이 어머니 계신 것 같아. 사진을 보고 어머니 여기 지금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위로가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신학 우리가 깊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아는 것이 우리가 이 신학과 이 성경을 더 깊이 하나님의 진리를 알수록 흔들리지 않아요. 신앙이. 거기서 깊이 가요. 오늘 여기 보면 그래서 거기 누가 계시니까 하나님의 발등상이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전을 너무 사랑하고 사모해.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사모하는 거예요. 거기에. 이 성전에 누가 계세요? 요즘 신학을 잘못 공부해가지고 조금 하면서 이게 성전이 아니라 그러고 건물이 아니라 그러고 뭐 이런 엉뚱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머징 처치니 뭐니 해가지고 참 제대로 신학을 공부하지 않고 물론 기존 교회 잘못을 비판하려고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제대로 공부하지 않고 하는 소리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두세 사람이 모이면 뭐가 돼요? 교회가 되고 물론 건물보다 사람이 중요하죠. 그러나 사람들 예배드리기 위해서 예배당이 필요한 것이고 예? 여기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 그래서 이것이 구약의 성전처럼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발등상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은혜의 보좌예요. 히브리서 4장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자 그랬잖아요. 그 은혜의 보좌 앞에 누가 계세요? 주님이 계시고 구약에는 지성소지만 성전에는 바로 여러분이 여기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것이 지성소요. 하늘과 땅이 만나는 곳이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 여기 임재해 계시고 영광 중에 여러분 만져주셔서 안수기도도 해주시고 치료도 해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여러분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을 우리가 사모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여기 왜 오셨어요? 하나님을 너무나 사모하고 하나님의 전을 사모해서 여기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예, 여기 오셨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전을 이렇게 사모해 이 사람은. 우리는 그냥 오면 되는데 이 사람 못 가요. 얼마나 사랑했는지 2절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의 궁전을 사모해가지고 쇠약해졌다 그랬어요. 병이 들었어요. 병이. 아니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는데 왜 병이 들죠? 여러분 너무 사랑하는데 너무 보고 싶은데 보지 못하면 무슨 병이 걸려요? 사람이. 장사병이 걸리잖아요. 마음이. 너무 보고 싶어서 병이 걸려요. 지금 그런 마음을 시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하나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거기 안식을 누리고 이제 계속 그런 말이 나옵니다. 고백이. 또 거기 가면 온 성도들이 모이지 않습니까? 자기 혼자가 아니라 공동체예요. 교회는 항상. 그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함께 예배드리고 이렇게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찬송하고 이걸 너무 사랑하는 거죠. 근데 이 마음이 식어지면 이 사람 교회 나오지 않기 시작하겠죠. 기도회 나오는 것도 별로 싫어하겠죠. 그러니까 병든 거예요 이미. 아, 나 이게 바빠서 저게 세상에 뭐 이런 일이 있어서 내가 이게 다 핑계입니다. 그 일 때문에 무너져서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교회 예배 기도회 이런 게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자기 신앙이 다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무너졌기 때문에 안 나오는 것이지 하나님 사랑할 때는 무슨 환경이 어떻고 뭐가 어떻건 다 나왔어.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여기 하나님 사랑하시는 분들이 오신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시지 않는데 어떻게 여기 오시겠어요 이 새벽에. 여러분이 주님의 사랑을 이 사랑하는 마음이 여러분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지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도 이 큰 위로를 받고 이제 사랑하는 사람들을 먼저 가면 다 이제 가겠죠. 먼저 내가 먼저 갈 수도 있지만 먼저 한 사람 두 사람 다 떠날 거예요. 조금 있으면 다 하나씩 떠날 거예요. 그립고 그렇지만은 기대와 소망이 있다. 기대와 소망이 우리는 왜 진짜 하나님의 전이 여기 하늘나라가 임하면 이게 다 성전이 되고 여기 하나님 계시고 다 다시 만나니까 그때는 죽지 않고 아프지도 않아요. 병도 없는 곳에 건강한 모습으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시 만날 거 생각하니까 이게 소망이 되더라 이거예요. 이 땅에 소망이 없더라고요. 더욱더 좀 있으면 더 없어질 것들이 변할 것이고 옛날에 철학자들은 그랬다 그랬죠. 그래서 이게 변하는 것 영원하지 않은 것은 실제하는 게 아니라 그랬다 그랬잖아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철학을 공부하다 보면은 그 사람 잘 봤어요. 요즘보다 훨씬 나아요. 옛날에 플라톤 이런 사람들이 본질이 아니에요. 본질은 그 우리 안에 있는 이데아의 세계, 저 영의 세계, 이 관념의 세계 여기에 있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땅을 그렇다고 뭐 대충 살라는 얘기가 아니라 목표를 분명히 해야 돼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의 일을 하고 보다 우리 있는 인생을 의미 있게 그렇게 살다가 주님 나라에서 다시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성전에 가가지고 오늘 보니까 이 사람 성전에 가서 뭐 하고 싶냐면 2절에 보니까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신 하나님께 부르짖는다 그래. 그러니까 성전에 가서 뭐 하고 싶은 거예요? 부르짖고 싶은 거예요. 물론 집에서도 기도했겠죠. 집에서도. 그러나 더욱더 하나님의 전에 가서 거기 성도들이 다 모이고 함께 모여서 거기서 함께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 사람이 성전에 가서 부르짖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성전은 뭐라 그랬어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예레미야서에 나오는데 예수님이 나중에 말씀을 인용하시죠. 성전에 와서 이 기도하는 집을 장사터로 자기 정치적인 목적을 이용하고 또 거기서 물건 팔아먹고 무슨 그 개인적인 이득을 올리고 이런 인간적인 행위를 하는 사람 책망하면서 너희가 성전을 강도의 굴렬로 만든다. 예수님 책망하셨잖아요. 성전은 뭐 하는 곳이에요? 모든 사람이 와서 기도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새벽에 좀 우리 아쉽습니다. 또 월삭 새벽기도 하면 좀 또 나오시는데 또 평일 새벽기도 하면 좀 안 나오시고 너무 안타까워요. 성전은 하나님 기도하는 곳이기 때문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새벽에 기도하는 분들이 점점 많아져야 돼요. 성전은 기도하는 집인데 기도하지 않으면 이 뭐 하는 집이에요? 그럼 성전이 하나님 기도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지금 나오는 인원의 배가 이상
새벽 기도 나와서 같이 기도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새벽 기도를 해서 여러분 다 많이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 기도의 영성이 회복되는, 기도를 회복하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시인은 하나님 전에 가서 하나님 품에 안기고 싶어요.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비도 새끼도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아멘. 이 시편은 제가 옛날에 84편 하면서 많이 강의를 했는데, 성전에 가서 이렇게 보니까 뭐가 있어요? 참새, 제비가 성전 안에 이렇게 아마 이렇게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 뭐라 그럽니까? 이 사람이 지금 주의 제단에서는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군요. 그러니까 저 미물에 불과하잖아요. 참새, 제비. 이 사람 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참새와 제비에게도 거기서 집을 짓고 살게 해주셔. 그 하나님 품 안에서 뭐하고 있어요? 편안하게 살고 있어요. 안식을 누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안식을 누리고 있어요. 나중에 예수님께서 이 그림을 가지고 설교하시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다 이렇게 공급해 주시고 먹여 주시는데도 그걸 깨닫지 못하고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하나님 안에서도 걱정하고 근심하고 낭망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야, 저 공중에 새를 봐라. 에? 저 새가 농사 짓냐? 안 짓잖아. 근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다 먹여 주시지 않느냐. 그걸 새를 보면 그게 바로 하나님 말씀인데, 아니 새도 먹여 주시는데 하나님 니네 안 먹여 주시겠냐? 뭘 그렇게 걱정하고 염려하냐? 예수님이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나라 그 일을 먼저 구하라고 하셨어요. 또 들에 핀 백합화도 보면서도 야, 저 꽃도 봐라. 저거 무슨 자기들이 무슨 농사 자기들 먹고 살려고 막 고민하고 그러냐? 하나님이 다 비를 내려주시고 햇볕을 주셔서 다 키워주시는데 그거 보면서도 모르냐는 거예요. 여러분 새나 꽃이나 저 나무나, 여러분 저 나무를 우리가 물 준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 줘서 키워야 된다고. 은행나무 저 살까요 죽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저 많은 나무 저 산에다 또 어떻게 다 저 남산의 나무를 어떻게 우리다 물을 줘요? 누가 물 주세요? 예, 하나님이 물 주시는 거예요. 저 논에 저렇게 많은 논에 그거 어떻게 물 줘갖고 호수 갖다가 뿌려갖고 농사 짓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질 수 있을까요? 비가 열흘만 안 와도 가뭄이 들고 우리나라 댐이 내려가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비도 누가 주시는 거예요? 다 하나님 먹여 살리시는 거예요. 이게 다 뭐냐면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메시지. 오늘 이 시인은 새들, 성전에 와서 새들이 이렇게 있는 걸 보면서 그걸 봤단 말이에요. 시인은 야, 이 새도 하나님 전에 나와서 하나님 저렇게 안식을 주시는구나, 딱 키워주시는구나. 그 하나님 품에서 자기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야, 믿음이 생기는 거죠. 오늘 새벽에 주님 전에 오셨으니 하나님 품에 안기셨습니다. 주님이 주신 안식이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4절 한번 볼까요? 4절 오늘 다는 안 보겠습니다. 지난번 자세히 봤기 때문에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주의 집에 온 사람들이 왜 복이 있어요? 여러분이 왜 복이 있어요? 같이 와서 뭐해요? 하나님 찬송하잖아요. 찬송하고 예배드리는 그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이렇게 새벽에 나오시는 분들은 매일 오지 않습니까? 매일 와서 오늘은 또 수요예배도 있어요. 아침 저녁으로. 또 금요일 날도 또 금요일이 되겠어요. 아침 저녁으로. 주일날은 하여튼 몇 번이에요. 주일날도 계속 새벽부터 계속 예배. 그렇게 주님 앞에 나서 같이 성도들하고 하나님 찬송하고 예배하고 그런 사람들이 뭐가 있는 거예요? 그 사람 복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돈 많은 사람 복 받은 사람이 아니고 그런 믿음이 있는 사람, 그게 제일 좋은 사람, 그걸 너무 사모해서 막 병이 날 정도로 빨리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싶고 찬송 드리고 드리고 싶은 그런 사람이 복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말씀 보면은 그 젊은 애들이 자기 좋아하는 연예인들 무슨 쇼하면은 그 비가 오는데도 가가지고 그 무슨 이거 형광등 들고 비가 오는데도 이러고 있다니까요. 가지 않고. 예? 그러니까 아쉽죠. 우리 젊은 아이들이 주님 전에 나와서 이렇게 찬송하고 예배하고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을 사모해 기도하고 싶고 예배하고 싶고 그 주님의 품에 안기고 싶어서 빨리 그 주님이 계신 성전에 가고 싶어가지고 막 이 아파 몸이 세졌어요. 상사병이 날 정도로. 그런 뜨거운 주님을 향한 열망, 신앙, 갈망, 그런 게 회복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뭐 오늘 다 말씀 안 하겠지만 결국 주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것이 11절 12절 고백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아멘. 성전에 가서 그렇게 했어요. 너무나 하고 싶어서 이제 그랬더니 하나님이 은혜와 영화를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은혜와 영화는 이 영화로운 은혜, 그러니까 뭔지는 얘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은 아마 기도에 응답해 주신 것 같아요. 자기 마음에 가장 소원하는, 그죠? 여러분 교회 와서 기도하시잖아요. 새벽에 오늘 오셨는데 여러분들이 뭐 기도하겠어요? 가장 간절한 그런 기도가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주님 전에 가서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다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은혜로 채워주시고. 그래서 마지막 고백이 뭐예요? 주께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이걸 깨닫고 간증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나같이 사세요. 하나님 사랑하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주님 안에 가서 안식을 누리고 그렇게 주님 의지하고 사는 자가 결국은 복이 있더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 영적인 것으로도 채워주시고 필요한 마음의 소원도 하나님 다 이루어주시고, 그러니까 결국 깨달은 게 뭐냐면 복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는데 뭐가 복이냐 이거예요. 주님 전에 나와서 이렇게 찬송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그러면 하나님이 은혜로 채워주시는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남은 인생은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경외하면서 주님 너무 사랑해서 정말 너무나 보고 싶어서 상사병 나는 그런 영성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 성전을 너무 사모하는 사람, 하나님을 너무 사모하는 사람. 하나님, 내 마음속에 하나님을 이렇게 사모하는 이 마음이 있었는데 이 마음이 지속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냥 갈망이 회복되게 해주세요. 열망이 회복되게 해주세요. 이거 기도하시고 첫 번째. 두 번째는 그래서 늘 주님 전에 가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삶이 회복되게 해주시고 주님 전에 가서 안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인생 하나님만 의지하고 살게 해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는